지난 주일로 300명 작정 목표가 넘어섰습니다.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년보다 더 빨리 목표를 달성했죠.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에 더 힘썼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더 구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역사하심으로 예년보다 더 빨리 목표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노방전도에 나서고 또 어린아이들까지도 찬양으로 노방전도에 나섰지만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열매는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들 말씀합니다.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마트를 찾는 한인들도 적었고, 그리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찾아보기가 힘들었고, 또 교회를 찾는 분들도 찾기가 더더욱 어려웠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이민 사회가, 이민은 줄어들고 역이민이 더 늘어나고 그런 모습이 전도의 현장 가운데서도 발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워싱턴 DC 에리어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또 이곳을 떠나갔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때문에, 이런 믿음 때문에 소망을 놓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망으로 넉넉히 어려움도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요, 사실은 이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고 감사하고 기쁜 소식이고, 그리고 사실은 단순한 지식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그 독생자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심플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을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심플하고 단순한 논리요 지식이라 할지라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도 쉬운 것인데, 너무나도 단순한 것인데 왜 이거 하나 이해를 못하는가? 그러나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성으로. 만약에 이것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라면 오늘날 세상에 이것을 믿지 못할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지식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이것을 잘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는 지식이 많으신, 여러분들처럼 지식이 많으신 분들도 있지만은, 머리가 좋으신 분들도 있지만, 또 머리가 나쁜 사람들도 있고, 지식이 짧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관계없이 우리는 복음을 깨닫고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어떤 성취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도 성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 배운 것이나 머리가 좋은 것이나, 그러므로 능력이 있는 것보다도요, 더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강같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넘쳐나야 됩니다. 성도의 심령에 은혜가 넘쳐나야 됩니다. 교회에 은혜가 넘쳐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은 어렵고 좀 힘들고, 내 몸이 좀 힘들고 불편하고 건강치 못하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이 나를 속을 속이고 내 비즈니스가 잘 안 돼갖고 내 마음이 슬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그 은혜로 인하여서 성령 충만한 모습을 바깥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은혜인 것이죠. 그러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300명의 태신자를 작정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올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메시아 잔치 때 결실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분명히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300명 작정했지만 200명 초청하는 것은 더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200명 초청하더라도 100명 결실하는 것은 더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 것,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전도하면 상급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우리가 상급을 받는다는 것보다도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 더 큰 기쁨이 되는 것이고, 더 큰 가치요 보람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의 이런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버티고 냉정하게 대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더욱더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는 이유가 될 뿐인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그들의 해결하지 못한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지옥으로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요, 있다가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주는 것이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사업의 성공에 미천을 갖다가 억만불을 갖다 주는 것도 귀하겠지요, 할 수만 있다면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뭐냐? 돈은요,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삽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메시지 듣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은요,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절대절명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그들이 냉대하고 거절하고 심지어는 핍박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게 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크게 우리에게 감사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이죠.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 가사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나련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다 같이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에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알아지며.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깨달은 자의 내용이죠. 깨닫게 되면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뭘 감사합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다는 것을 깨달으면 사람 앞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길래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었는가. 내가 범죄하고 나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냉대하고 핍박하고 욕을 하는 그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는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랑을 가르쳐준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도 그 사랑을 전하겠다고 결단하는 자리에 이를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사랑은 바로 진실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결단하죠. 메시지를 주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신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요, 또 하나의 열매를 위해서 이 땅에 심김을 받은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A.P. 깁스라는 사람은 내가 철학을 전파하였더니 사람들은 칭찬하였다 그랬습니다. 지식을 전파했더니, 놀라운 깨달음과 논리를 전하였더니, 인생에 대한 어떤 정말 해박한 깨달음을 갖다 지식과 그 지혜를 전하였더니 사람들이 칭찬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니 사람들은 회개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요? 분명한 것은 인생이 자신을 위해 사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 인류를 위해 사는 것이 더 유익하고 가치 있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의 칭찬만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을 합당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삶이 나를 위해서,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사는 삶이라면 이기적인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 그다지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 사람이 그 복음의 소식에 감동하고 감격하여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보람되고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투신해야 할 이유는, 이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다 내던져야 할 그런 이유는 뭐냐? 바로 가장 큰 가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쩌면은요, 아니 사실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 형제 자매, 믿지 않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보다요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들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적인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품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버지가 울고 있는 그곳에 우리도 함께 울 수 있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 자신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의 마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성패, 성공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긍휼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 하나님은요 공의롭고 전지전능하신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 인간을 움직이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여전히 인간은 그러므로 인하여서 타락했고 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짓만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인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장 잘 깨닫게 해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본문 안에 그 긍휼의 마음이 다 함축적으로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35절을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어떻습니까? 여기 안에 긍휼의 마음이 있죠. 분명히 있죠. 뭐가 있습니까?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단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게 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혀서, 정육신이죠. 인카네이션. 육신의 몸을 입혀갖고 신의 존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셔갖고요, 이처럼 그 인간의 몸으로 고생하면서 온 성과 촌을 두루다니면서 친히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굉장한 긍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처럼 죄 많고 연약한 인생을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친히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죠. 세상의 모든 종교라고 일컬는 것들은요 전부 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 메시지가 그거예요. 네가 잘해야 된다. 네가 잘해야 된다. 네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복음의 메시지는 어떻습니까? 아니죠. 내가 잘했으니까 너는 나를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잘했으니까 너는 나를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와 다르게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로 말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만 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능치 못함이 없는 삶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까? 그러나 이 놀라운 은혜의 이면에는 그만큼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긍휼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5절에서 인생이 당하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35절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짠하고 와닿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모든 약한 것이라는 말이죠.
무엇을 표현하는 것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긍휼의 마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우리의 약함을 품어주시고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다 맡으시기만을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 긍휼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에는 의료 기술도 별로 없었죠. 인생이 해도 안 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큰 기적과 더 큰 이적과 이런 일들로, 기가 막힌 일들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던 것을 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을 때보다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을 때, 특별히 저 선교지 가운데서는 지금도 이런 병고침의 역사와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와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보고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며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이것을 너무 기복신앙이 아니냐, 너무 복복에만 너무너무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신앙을 그냥 인간적인 삶에만 치우쳐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지만요,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 체험하지 못해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체험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체험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염치를 생각한다면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기 힘들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네 삶이 왜 그 모양 그 꼴인데 네가 무슨 나에게 뭘 요구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는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행위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 이것 좀 들어주세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 그의 군대들은 언제나 싸우면 백전불패, 백전백승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군대는 모든 나라의 두려움의 대상이 됐는데, 이상하게도 한 번 페르시아 군대에게 이렇게 전쟁에서 고전을 하다가 지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패배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 왜 이렇게 우리가 패배했나, 이 강한 군대가 왜, 그때 당시에는 페르시아 군대가 별 보잘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 저렇게 보잘것없는 군대에게 망했는가? 우리 삶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 삶도 큰 일은 잘 견뎌내는데 왜 조그만 일에 우리가 무너져갖고 그냥 넘어져서 신앙적으로도 어렵고 곤고한 삶을 살 때가 있잖아요. 비즈니스도 그렇고요, 큰 것은 괜찮은데 왜 그럴까? 그래갖고 이 알렉산더가 문제를 찾아봐라, 원인을 찾아봐라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그것은 뭐였냐면 군사들이 행군하는데 그 군장을 진 짐이 너무나도 무거운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군사들이 군장을 지고 가는데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안에 뭐가 들었길래 저렇게 힘들어하는가, 몇 명의 군사를 불러갖고는 그 배낭을 열어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배낭 안에는요, 전쟁에서 챙긴 값진 노량물들이 잔뜩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시계도 들어있고 핸드폰도, 아이폰도 들어있었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 들기도 힘드니까 육체적으로도 필요한 것이고요, 또 그 값진 것이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것에 연연하다 보니까 전쟁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성공은 더욱더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지지 말아야 할 그 짐들을 지게 될수록 우리 신앙생활은 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세상의 모든 짐들, 욕심의 짐, 정욕의 짐, 죄의 짐, 재물의 짐, 건강의 짐, 심지어는 성공을 위한 모든 짐이라 할지라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하는 가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요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신앙생활이 성공할 수 있고요. 그래야지 우리 영혼이 잘 됨으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55편 22절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권고하신다는 것입니다. 제발 좀 그 짐 좀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제발 좀. 내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안 되는가? 내 사업이, 내 가정이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자꾸 따지지 말고 제발 그 짐 좀 먼저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맡을 때니까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지고 나온 짐 다 내려놓고 가시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내 짐, 이런 짐, 이런 문제, 이런 저런 문제 다 있습니다. 하나님, 다 주님 앞에 맡겨놓고 갑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만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쓰시면 쓰임 받고요. 나 주님 가라는 곳에 가고 서라는 곳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요,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로 3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얼마나 우리 인생에 고생하며 유리하는 것을 보셨길래 그토록 인생을 민망히 여기셨을까요? 여기 민망히 여겼다는 말은 뭡니까? 이것은요, 원문을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보기에 답답하고 딱해 걱정하며 안쓰럽게 여기다. 보기에 답답하고 딱해 걱정하며 안쓰럽게 여기다. 무슨 마음입니까? 이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 하나님 우리 보면서요,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우리를 보면서요, 염려와 걱정의 짐을 지고 가는 우리를 보면서, 가정의 문제를 끌고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요, 건강의 문제를 지고 가는, 그러면서 힘들어하는, 그러면서 날마다 패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요, 정말 답답해하고 딱해하시고 걱정하고 안쓰럽게 하시면서 긍휼의 마음을 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해결해 주시기를. 그런데 36절에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36절에 그 키워드가 뭡니까? 왜 이렇게 고생하며 유리한다는 것입니까?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목자가요. 그들의 모든 문제는요, 이 말은 뭡니까? 목자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참 목자만 만나면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만 잘 만나면 돼요. 목자가 누굽니까? 참된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로요. 다시 말해,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영적 결핍의 문제인 것이지 결코 삶의 환경이나 내 능력의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만나기 힘써야 되는 것이고요, 그 예수를 만나기만 한다면 분명히 인생의 방황은 끝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반드시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목자로 만나야 됩니다. 아직까지 교회 나와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목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과연 예수님은 나의 목자신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신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를 나의 목자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에게 내가 양처럼 그를 순종하는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잠언서 8장 17절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고요, 이에 20절로 21절은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여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에 힘쓰면은요, 여러분이 복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제 어려서부터의 모태신앙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어간에 제 삶을 통해서도 또 저희 가정과 또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을 통해서도 분명히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간절히 찾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그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의 마음으로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꼭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믿고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삶이 오직 그의 은혜로 축복받기를 구하는 것이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영혼도 잘 되는 것이고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들이 시골에 홀로 사시는 아버님이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아버님을 서울로 모셔와 갖고는 아주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좋은 음식, 맛난 음식도 대접해드리고, 그리고 또 재밌는 곳에 가서 구경도 시켜드리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기쁨을 드림으로 그 우울증을 좀 치료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버님의 우울증은 낫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 아들이 서울에 있는 어느 고급 식당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갔다 나왔는데, 그때 아버님이 얘야, 이제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너무 기쁜 소식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그건 무엇인가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음식점만 모시고 가면 되는 것인가? 근데 이상하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버님의 병세가 더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 궁금해갖고 이 아들이 아버님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한밤중에 나가갖고 아버지 방을 몰래 이렇게 엿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은 이 아버지가 뭔가를 손에 들고 계속해서 이렇게 누르시면서 왜 안 와? 왜 안 와? 왜 안 와? 자꾸 그러시면서 밤잠을 설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싹 들어가서 도대체 아버지 손에 뭐 있나가, 그리고 봤더니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식당에 가면 벨이 있잖아요. 벨. 그 딱 누르면 이쁜 아가씨가 나오잖아요. 누르는데 안 오는 거예요. 와서 좋은 것도 서빙해주고 자꾸 하는데, 그걸 몰래 가지고 나와갖고는 밤새도록 누르시면서 왜 안 와? 왜 안 와? 왜 안 해? 잠을 못 주무시니까 병세가 더 악화되죠. 누가 웃으라고 만든 이야기지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이처럼요, 잘못된 방법으로 축복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삼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목자 되신 주님을 참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면 예수를 만나 예수 이름으로 하늘 배를 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로 3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느니라. 세상에 불완전한 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이들에게 완전한 것을 전해줄 수 있는 일꾼을 보내달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연약함을 봤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하는 것이 순리이겠습니까? 너희가 가서 좀 가르쳐줘라, 이렇게 되겠죠. 근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라고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분명히 의미가 있죠. 전도는 제자들의 사명,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반드시 먼저 기도함으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실 때만이 영혼 구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6장에서 볼 때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조급한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왜 전도하기 힘드냐? 먼저 이 일이 선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요, 좀 조급한 마음으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미루면 안 됩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이 영국 브라이턴이라는 곳에서 전도 집회를 할 때인데요, 그 집회를 돕던 일꾼 중에 한 사람이, 그도 크리스찬이었죠. 그가 식당에서 저녁을 먹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그날 그 서빙을 하던 웨이터가 좀 이상하게 보이고, 그래서 그에게 꼭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 내가 뭔데, 조금 이따 하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하지, 그리고 미뤘다고 합니다. 근데 또 계속해서 밥을 먹고 난 후에도 자꾸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고, 바깥에서 그 사람을 좀 불러달라고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오질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당 주인에게 물어봤더니 식당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손님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그 웨이터는 손님에게 서빙을 한 이후에 2층으로 올라가서 자살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할까, 복음을 전할까? 아니야, 내일이야, 그 다음에 하는 사이에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옥으로 가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 힘든 얘기죠, 듣기. 그러나 현실이 아닙니까? 인생은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언제 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갈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든지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왜 전도하지 못하느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요, 긍휼의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기가 없어서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 그것도 아니라면, 정말 사랑한다 사는데도 전하지 않는다면 그건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오늘 우리 주님의 마음과 같이 얼마나 다른 이의 연약함을 품고 구원코자 하는 긍휼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의 마음,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마음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어떤 능력보다도, 심지어는 어떤 성령의 능력보다도 긍휼의 마음이 더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우리가 새벽기도 때 살펴본 열왕기하의 말씀 가운데서도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구했는데 그 갑절의 영감 받은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는요, 기적과 능력 행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엘리야처럼 그렇게 기적을 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요, 여러분. 그리고 또 불말과 불병과가 그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고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올라갔다 그랬지만 그런 표현도 없고요, 모세가 또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그런 표현도 없고요, 지금 엘리야만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역사를 체험합니까? 그런데 이런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광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실히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받은 갑절의 영광은 뭔가? 과연 엘리사가 그러면 엘리야보다도 더 큰 불로서 응답을 받았고 더 놀라운 그런 들림을 받았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도 물론 엘리야와 똑같은 어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갖다가 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행했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했던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긍휼과 사랑의 성품으로 품어줌으로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놀라운 존경을 받으며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메시아 평생교육을 합니까? 왜요? 우리는 교회만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이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광야에서 살았어요. 산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엘리사는요,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다 품으면서요,
그들보다 더 대단한 영성으로 그들을 완전히 압도했고, 그러므로 그들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 나라를 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력만 가지고는 우리가 인생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삶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긍휼의 마음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을 베푸는 일은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모든 자를 품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디서든지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적에, 온 인류가 죄인 되었을 적에 친히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품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메시아 잔치, 이제 다음 주일이 메시아 잔치죠. 우리가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또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순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다가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이제는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화를 들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고요. 전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고요. 그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힘도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실된 것이 그들에게 전해질 때, 그들은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보고 반드시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베풀어 주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